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로 우편 강도 사건이 있습니다. 우편 강도 다 아시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는 적어도 살인 이상의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집행되던 아주 잔인한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죠. 강도도 자기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십자가형 받는 게 합당한 벌을 받는 거라고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그의 죄의 깊이가 충분히 짐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악한 인생을 살았던 이 강도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십자가 상에서.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 대답이 그 유명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 참 감동적이죠. 이 장면이. 어떤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가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불편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게 뭐냐. 평생 악행을 저지른 중범죄자와 평생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애쓴 그런 사람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공정한 것이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불편함,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남유다의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악한 왕 중에서도 정말 최고봉, 악 중의 악, 정말 최악의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평생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행했습니다. 우상 제단을 세우고 뭐 인신 제사를 막 자기 아들을 인신 공양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수십 년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므낫세가 놀랍게 변화가 지금 되고 있고 이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돌이키고 있는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있으면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는 뭣도 있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므낫세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알아야 되죠. 아수르라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라는 고난을 만난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므낫세가 왕위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환난을 겪으면서 므낫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반성을 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그리고 정말 늦었긴 했지만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죠. 겸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므낫세가 놀라운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므낫세에게 이 아수르라는 고난, 이 아수르라는 악이에요. 아수르는 악입니다. 그 악이 유익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익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이것입니다.
아수르는 분명한 악입니다. 악이에요. 아수르 자체가 선한 게 아닙니다. 아수르는 잘 아시겠지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참한 살육 행각을 벌이면서 제국을 넓힌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악의 덩어리,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못할 게 없다. 이런 게 지금 아수르의 그런 야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수르라는 악을 들어서 자기 백성과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살릴 선한 막대기로 주님이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악을. 아수르에 침입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므낫세 왕에게 정말 일생일대의 고난, 커다란 환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최악의 악이 아름다운 선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주님 안에서는 악조차도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점이 제가 앞에 뭐라고 했죠? 오늘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 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악조차도 주님이 선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이런 면에서 오늘 므낫세의 모습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므낫세 분명히 악한 왕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수십 년을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악행을 저지르며 살았던 왕입니다. 하지만 오늘 므낫세는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매운맛 고난을 겪으면서 지난 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런 므낫세의 모습이 그런 겸비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포로 생활도 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13절 말씀 이따 보겠지만 다시 왕으로까지 세워주십니다. 그 므낫세를요. 그 악한 왕을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 돌이켜서 믿음 안에 선 자는 악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꾸십니다. 힘든 일 그 자체, 고난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한 그 어떤 죄와 악도 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깊은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지금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시험 당하셔서 마음이 상하시고 혼란스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 악까지도 그 어려움까지도 그 고난까지도 그 환난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는 막대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주님을 다시 굳게 붙드십시오. 굳게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악과 죄와 그 모든 것을까지 합력하여 주님께서 능히 선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 자리 꼭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다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라고 합니다. 자, 므낫세의 악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상 제단을 쌓고 점과 주수를 의지하고 인신 공양을 하고 정말 잔혹하고 악한 왕 이 므낫세.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던 이 므낫세 왕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정말 구제불능이죠.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누가 므낫세 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므낫세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막대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준비해서 므낫세를 고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므낫세를. 전쟁에 패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환난을 당하게 했지만 그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므낫세가 저 사람 드디어 벌 받았구나, 드디어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어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므낫세가 다시 왕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그가 크게 겸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악한 왕, 정말 죽어 마땅한 이 죄인, 이 므낫세 왕의 회개도 받아주셨고 기꺼이 그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므낫세 같이 악한 사람도, 므낫세 같은 죄인도 오늘 주님 앞에 겸비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고 회복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긍휼이 넘치시고 자비가 끝이 없으신 주님이 내 주님이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므낫세 왕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하여도 주님께 진실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신다. 어떤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어도 진실로 회개한다면 그 기도를 주님 받으신다. 용서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평 강도도 용서받았고 므낫세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회개할 마음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할 때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성도님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정말 큰 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그가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저는 그 죄악이 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뭐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스스로 그 죄의 값을 자신이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런데 가룟 유다 못지않게 큰 죄를 지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용서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음에 넘겼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의 죄가 가룟 유다보다는 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저 죄는 그래도 저거는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했고 이거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돌이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았더라도 오늘 돌이키면 주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능히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저 악한 사람과 내가 똑같이 구원을 받냐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몇 시입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딱 1시간 일한 사람이 동일한 품삯을 받죠. 그게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가 천국입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따집니다. 어떻게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우리 생각으로 할 때 합당한 컴플레인 아닌가요? 합당한 불평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친구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저 불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하느냐? 너는 너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누가 크냐 작냐는 관심 없습니다. 너는 이만큼 죄를 지었고 너는 이만큼 작게 지었어. 이런 거 관심 없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주님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돌이키는 사람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막대기를 끊임없이 맞으면서도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분이 계십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부디 그런 굳어진 마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시면 회복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7번씩 70번, 7번인가요? 용서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주님의 은혜 덥석 받으시고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고 그리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더러운 것, 죄와 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